할렐루야. 저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 목사인데 노예 전도부장을 맡게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처음에 참여하면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청년을 보니까 굉장히 찬양을 아름답게 이쁘게 해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가져도 됩니까 하고 물을 참입니다. 여기 군에 갔다 왔는지 아니면 고등학생인지 모르겠어요. 남자 청년이 아주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아름답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추임새가 아멘 아멘 하면서 굉장히 제가 찬양을 아름답게 이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둘로 찬양단이 찬양하면서 1, 2절까지는 제가 안 두려웠는데 3절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기도만 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로 함께 주시고 우리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옥토밭으로 가꾸어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가슴의 신비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1866년 9월 5일 대동강 한복판에서 젊은 청년 선교사가 피를 쏟으면서 죽게 됩니다. 제너럴 셔먼호 27살의 청년이 이 복음 말씀 한 절 전가하기 위해서 정말 조용한 아침의 나라, 어둠의 나라 이 대한민국에, 아니 조선에 왔어서 복음 전하다가 최후의 마지막 목숨을 거두는 그런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19년 뒤입니까?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입니다. 인천 앞바다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 두 분이 첫 발을 디디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왜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가? 저는 저를 돌아보면서 태어나기 전에 저희 할머니가 예수를 몰랐고 또 안 믿었고 불교 비슷하게 그냥 안방에다가 장롱 속에 쌀을 두고 촛불을 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그런 할머니가 이웃 동네의 권사님의 전도로 그 쌀을 촛불을 다 마당에 던져버리고 예수를 믿게 됐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저로부터 아들 손자까지 5대가 됐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이 복음 평신도로서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지나왔던 순간순간 돌아보면 참 이게 은혜인지 감사인지 기적인지 모를 정도의 어떤 아련한 그런 감사가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고 고백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생활 가운데 어떤 것이 내게 가장 복된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내게 소중한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 그가 가장 행운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기의 살아가는 동안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아마 다 했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면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세요 라고 말할 때 그 강도를 향해서 자네와 나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고 십자가 죽음이 마땅하지만 저분은 죄 없으신 분이야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죽기 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언더드 선교사가, 아펜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은 그 사탄, 뱀의 머리를 망가뜨리고 그 뱀은 우리의 발꿈치를 건드린다 그랬죠. 이미 원시 복음은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쉽게 말하고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그 시작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버립니다. 마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분명히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것은 다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뿌려진 복음 가운데 받은 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다시 뿌려야 할 그 사명에, 그 책임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한평 강도가 마지막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회개 한마디에 그는 영원한 낙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에, 예수를 알았기에 그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뿌려진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목회자로부터, 멘토로부터 그 뿌려진 복음 가운데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아마 제가 볼 때 이 밤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더더욱이 제가 정말 감복하고 야, 정말 대단하고 진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지금요 휴가가 기간돼 가지고 산으로 들로 해외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없으면 못 나가시겠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조금 얄궂은 면이 있는데요, 뭔가 듣고 보고 할 때 조금 뺐다가고 뭐가 안 맞으면 제가 잘 찔러요. 물론 나중에도 이 다른 복음 부분 나오기 때문에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찬양 청년 칭찬했죠. 근데 490장입니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찬양했죠. 근데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을 아주 잘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 할지 모르죠. 근데 제가 아는 곡의 그 음계는 실이 있다는 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근데 내 꿈에 이러더라고요. 김 장로님 그랬죠? 네, 저 음악 전공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나 찬양단 악보를 안 보면은 그냥 그렇게 다음에 악보 써라 그러면 그렇게 한 박자 반, 16분을 쓸 거예요. 근데 여기는 16분을 하나하나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미 뿌려진 복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복음이 계속 변질되고 있습니다. 변질된다니까요. 우리 앞서서의 통일교가 뭡니까? 성경을 쓰고 있으면서 원리 강론이라는 그 원리로 대학생들을, 청년들을 꼬대가갑니다. 지금 세대는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제메스, 정명석, 또 기타 여러 이단들이 곳곳에 판을 칩니다. 저희 동네도 한 9만여 명, 10만 명 좀 못 되는 동네입니다만은 웅상 동네거든요. 서창덕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제가 센터를 하면서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어떤 종교가 가졌느냐? 남묘호랑개교, 일명 일본 기독교라, 아니 일본 불교라 그러죠. 얘기는 제가 많이 합니다. 하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한 3, 4년 전에 현재 웅상 9만여 인구 중에 2,000명의 남묘호랑개교 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요. 3, 4년 전에. 1년 전에, 1년 지난 뒤에 물으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나서 하니까 다시 우리 웅상 초등학교 주위에 호랑개교 본부 비슷하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때 얘기 나눈 가운데 지금 3,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건 뭐 다른 복음도 아니잖아요. 불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화강신문을 그냥 미용실에다가 가게 식당에 뿌리면서 그냥 거기서 모이면서 1년 만에 1,000명이 불어났다니까요. 지금 번듯하게 대리석으로 아주 이쁘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베델교회 앞이라는 아침도시 또 하나님의 교회 또 건물을 웅장하게 또 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덕계 7차에 또 서창제일교회 옆에 또 있습니다. 대순진리교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뿌려져야 될 터인데 변질되면서 다르게 뿌려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성경의 인물 어떤 사람으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살아갈까, 생활해야 될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저는 많은 설교를 했고 또 많은 묵상하지만 이 바울을 생각하면 정말 이 복음으로 똘똘 뭉쳐 살아간 사람이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왜입니까? 그는 사실 모세오경을 외울 정도의 굉장한 그런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많이 한 친구입니다. 아버지는 사업가로서 아들을 통해서 공권력에 출세의 야욕이 있어서 아들을 정말 인류 가외를 시키면서 인류 유학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켰죠. 그가 공무원이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공권력의 공은 하나면 어디서든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권력입니다. 성경 알았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거의 다 외울 정도입니다. 박식하죠.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그는 유대지를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십니까? 다메섹길에서 만나주시죠.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들어서 로마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는 다메섹 길에서 주님 만나면서 쓰러지고 3일 동안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아내를 만나면서 뜨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지식을 알았던 그가 다메섹 길에서 주님 만난 뒤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뀝니다. 철저하게 주님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부분입니다. 지식으로 성경에서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편지글로 썼다 이런 거 이상입니다. 그의 모든 삶은 철저한 하나님입니다. 고전 11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내가 주님 본받았다. 너도 나 본받아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이웃 주민들에게 여러분 나 본받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만큼 복음에 푹 담겨지고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흉내 내려고 몸을 입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뿌려질 복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복음과 함께 동일시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단의 부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가르치면서 이제는 다른 복음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폐해를 많이 봅니다. 근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중지자라고 하는 그분들에게 직접 접근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변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누님도 고신척의 권사님이시지만 같은 친한 권사님이 그냥 신천지에 쏙 빠져가 버립니다. 그것도 열심히 있는 분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덜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안 건드립니다. 열심히 있으면요 접근하고 건드립니다. 빼가려고요. 저도 직접 처음 했습니다. 어떤 분이, 남자분이, 목사님, 제가 좋은 어떤 전도할 수 있는 분을 모셔갈 테니까 한번 면담하십시다. 저는 교회에서 이미 그분이 신천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왔었어요. 교회에 있는데 명함이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 교사 누구누구. 그분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도 수영로 교회 집사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냥 멍하게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복음 가운데 몸부림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되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이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삶입니다, 정말 크리스찬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해야죠. 회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마처럼 의심하면서 주님 그 옆구리를 만져봐야 됐고 손을 만져봐야 내가 주님 맞네요 하는 그 부분, 우리는 보지 않았고 만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복음의 시작인 것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27살 때에 왔던 그가 원래 중국을 목적에 왔지만 한국에서의 마지막 그 목숨을 잃어가면서 성령식을 건넸던 그 복음이 바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모아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그저 내가 복음 받은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 가운데 복음을 뿌려나가야 할 귀한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오늘인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복음이 많이 변질됐습니다. 복음이 오염됐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에게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같지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게임을, 공부 시간에 다른 것으로, 예배 시간은 흉내만 내는 것으로 바뀌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제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핑계거리로 합리화시키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철수같이 믿습니다. 우리 자녀만큼은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가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우리는 이제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뿌려야 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가 정말 부끄럽게 겨우 10명 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아동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한 35명의 아이들이 또 학교 갔다 오면 와글와글 거립니다. 제 모토가 아동센터는 제2의 가정이다, 그런 부분으로 때로는 아이들, 믿는 아이들, 안 믿는 아이들 면담 상담하면서 기도해주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주일날
다는 안 옵니다. 한 10명, 15명 정도 옵니다. 다문화도 있고, 그들이 그날 과제, 요절 암송해 오는 것, 또 율동해야 될 것, 또 그날 본 영상과 또 말씀의 부분, 서로 나누는 부분들, 제가 그거 보면서, 야, 그래도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합리합니다. 저도 많이 게으르거든요. 몇 시간 동안 전도해야 되고, 몇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고, 몇 시간 동안 말씀해야 되고, 이게 루틴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미약한 것을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개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뿌려진 복음을 받았다면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뿌려질 복음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가면서 깨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농부가 두 밭을 두고 있습니다. 한 밭은 열심히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잘 관리합니다. 한 밭은 그냥 뿌려둔 뒤에 그냥 두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명약 관화합니다. 보나만 합니다. 잘 가꾸고 잘 보살피고 거름을 준 그 밭만큼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나 잡초를 그냥 두거나 응계 속에서는 그냥 스르르 나다가 그 속에서 묻혀버립니다. 알곡은 그냥 더 적어지는데 잡초들은 얼마나 무성한지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니 우리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이상한 변질된 복음, 사이비 복음들이 우리를 막 휘감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우리 오신 분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40대, 50대, 60대 젊음의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예수 믿는 것, 저는 참 복되고 감사하고 가슴으로 감격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안 믿는 사람들도 몇 번 만나보거든요. 저녁을 먹으러 가면 1차 저녁, 또 2차 저녁, 3차 저녁, 4차, 5차는 모르겠습니다. 뭘 밥을 많이 먹으러 이렇게 해요, 저녁을요? 저녁 4차, 5시부터 6시, 7시 계속 밥 먹어요. 교회 나오셔가지고 서로 말씀 나누기도 하고 탁구 치기도 하고 얼마나 건전합니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뿌려질 복음의 씨앗으로 간직한다면 앞서 아펜젤러가 토마스가 언도도했던 그 이상의 부분들을 우리 주위에서 분명히 뿌려 나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지, 나로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가려질 때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미흡하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유혹과 방해물,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함께 모인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 여러분과 남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고, 이 복음이 최고라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복음에 우리는 이미 은혜 받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누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할 대사명입니다. 오늘 남전도에 외치던 표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우리가 마지막 할 부분이 이제 땅까지 복음을 뿌려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들, 정말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로서, 물질로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뿌려질 복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뿌려질 복음의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뿌려지게 하시고 그 뿌려진 복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연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